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25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그날의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주의 말씀 앞에 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또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며 주님의 백성으로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더운 날씨와 또 장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신음하고 아파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위로를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되는 애굽의 심판 예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무력해진 그 애굽이 장차 유다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말미쯤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바탕으로 하여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요, 먼저 16절과 17절 말씀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과 또한 유다를 두려워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절에서 22절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한 신임을 깨닫고 또한 애굽 사람들이 회개하게 될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섬기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애굽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서부터 더불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이스라엘과 애굽과 또한 아수르 세 나라가 평화를 누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세계 중에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봤을 때 진정한 평화와 회복은 어느 특정한 나라의 군사력과 같은 인간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과 유다를 향한 애굽 백성들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그날의 애굽이 분야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으리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본문을 보시면 눈에 띄는 표현들이 보입니다. 애굽이 분야와 같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 또한 유다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될 것이라는 표현의 묘사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의 이면적 모습을 보면요, 바로 유다와 또한 애굽의 교만과 제약된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이 부녀와 같다라는 것은요, 여기서 부녀는 문자적으로 그 여자들처럼이라는 의미로 여자가 지닌 연약함,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즉 애굽이 하나님의 그 심판에 직면하여 전쟁에서 약탈의 대상으로서 아무런 대처를 할 수 없는 바로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손을 흔든다는 것은요, 본래는 모세오경에서 여호와께 제물을 흔들어 제사를 드리는 요제와 관련해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결국 제사를 드리는 자가 단 위에서 제물을 여호와 앞에 흔든다는 것은요, 그것을 온전히 바친다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손을 흔든다는 것은 애굽에 대한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암시하며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손을 흔드는 행위는요, 다른 성을 침략한 군주가 전쟁을 앞두고 승리를 확신할 때, 즉 그 성을 자신의 영향하에 둘 수 있다고 확신할 때 취하는 행동입니다. 무엇보다 여기에 사용된 손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권능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의 손길을 애굽을 향하여 펴사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손을 흔드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로 인해 애굽의 백성들의 반응은 떨며 두려워할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애굽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 하나님으로부터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것과 같이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함으로 두려워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된다는 것은 두려움이 애굽에 임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결국 이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이 얼마나 큰 것이 될 것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표현의 묘사들을 통해 주고자 하는 말씀은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장차 자신들을 두려워하게 될 그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권고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는 것과 유다의 땅이 애굽의 두려움이 될 것이라는 표현은 그만큼 유다가 강하고 굳건하게 설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이 유다 민족을 두려워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유다 민족이 정말 두려울 만큼 강한 나라서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의 강함 때문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 유다 민족은 애굽의 노예였던 자들입니다. 당연히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두려워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하여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주권자 되십니다. 인간이 소유한 그 힘과 권력, 능력은 전혀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약하고 연약한 나라이고 또한 사람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면 세상의 그 어떤 힘과 권력도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믿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경험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애굽의 심판은 물론이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러 민족들의 그 심판을 통해 회개와
또한 회복을 촉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힘과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나를 의지하고 의뢰하라고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무리 교만하고 악한 자라 할지라도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23절을 보시면 장차 애굽과 아수르가 함께 하나님의 경배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이하로 보면 이스라엘과 애굽, 아수르 세 나라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원수로 지내던 세 나라가 회개하여 함께 하나 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점에서 이해한다고 했을 때 애굽이나 아수르는 어떻습니까?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교만과 제약을 일삼던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마지막 날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악인일지라도 악할지라도 멸망하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고 용납하지 않으며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악인 자체는 멸망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심판하지 않을 수 없지만 아무리 악한 자일지라도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며 돌아온다면 그들을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구원케 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다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역시 애굽이나 아수르와 같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원수로서 멸망하여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을 입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된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아수르마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당신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구원의 소망조차 없는 사람들, 멸망에 떨어져 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무리 죄인이고 교만하며 연약한 자일지라도 겸손히 나오는 자들에게는 바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또한 기업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복된 자녀로서 또 거룩한 백성으로서 기업 백성으로서 그 믿음의 뜻을 온전히 이뤄가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나의 교만됨과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의 모습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올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국자 권사님의 병상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달라고, 이제 많이 호전되어서 좋아지고 있는데 더 하루빨리 그 심장의 기능들이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일하며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함께 해달라고, 또 함께하는 강래모 지사님의 마음 가운데도 평안의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홍성희 성도님의 체장과 완치를 위해서, 그리고 김미경 A 지사님 그 봉합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모든 은혜 가운데 모든 수술이 잘 진행되고 또한 회복될 수 있도록 허규 지사님의 마음의 평안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또한 이시국 성선 지사님의 그 뇌경색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불편함들 하루빨리 약물로 치료되는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그 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변의 많은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진행되는 중고등부 수련회를